악귀가 대답했다. 악귀가 대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쪽에 악귀한테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질문을 해야지 대답을 하죠. 그렇죠? 악귀가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문을 해야지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대답하진 않죠. 귀신들이 악귀에게 무슨 질문을 했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질문을 받아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스게아의 아들들이 악한 영에게 질문 내용이 딱 유추가 되는 거죠. 너는 누구냐? 악귀한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런 답을 했을까요? 질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질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한테 묻고 싶은 게 뭘까요? 귀신한테 묻고 싶은 게 사람들이 왜 점을 칠까요? 왜 무당을 부를까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드냐? 제일 질문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것이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점쟁이를 불러서 점치는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퇴마사들한테 무당한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른 그 무당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퇴마사를 부른 목적이 뭔데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을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악령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신한테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 해서 퇴마사를 부르는 건데 악령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한 영이 대답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보셔야 되는데 마술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 지역, 요술, 축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술의 눈속임 앞에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신비한 거 보여주고 손가락 잘라진 것처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카드 하는 이런 마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면 시샘한다. 그러니까 이름도 아주 뭉개지게 지어야 된다. 너무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면 귀신이 타니까 해서 이름도 천하게 지어야 된다. 낮게 지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두려움 때문인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안녕과 질서가 있었다면 퇴마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퇴마사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악한 영을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과 행복을 비는 그런 주술 행위를 하는 많은 무당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유대인 무당들이 왜 인기가 있었느냐면, 유대인 무당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출신 무당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신통력 있는 마술사로 통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다 제사장이 있죠. 어떤 종교든지 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기 사제 계급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신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출신들 퇴마사는 아주 고가에 팔리는 거죠.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 계급에,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 이 스게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사칭하고 다닌다. 그 7 아들, 자기 자녀들이 잘 되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 권위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도용한 그런 제사장이 있었을 정도로 계급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당에도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다는 겁니다. 습득 무당이 있고 신내린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하고 신이 직접 자기 종으로 부리는 그런 무당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울어진 꽹과리에다가 쌀 던져서 붙이는 마른 쌀인데 어떻게 그게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머리 그 큰 머리 균형 잡기도 어려운데 삼지창에다 꽂아가지고 어떻게 세워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적대기 위에다가. 근데 그걸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습득 무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내린 무당하고 습득 무당하고 비율로 치자면 9대 1도 안 됩니다. 신내린 무당은 다 대부분이 다 자기가 배워서 하는 무당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속의 세계에도 질서가 아주 엄연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계급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부르는 소리, 악령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소리 악령이 나타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스교와의 7 아들들은 문제없이 행복하게 형제들끼리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괜히 귀신 불러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 택자 앞에다가 모여가지고 가운데다 연필 그으면서 분신사바 외쳐가지고 귀신이 임했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 공포감을 주는, 주문을 외우는 이러한 것이 위험한 일인데, 주기도문 외우는 주기도문이 귀신을 쫓아낸다. 주기도문이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귀신 쫓아내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너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한 적이 없으시거든. 하도 제자들이 졸라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암송해가지고, 기도는 암송하는 겁니까? 대화를 암송해서 다닙니까? 오늘 할 말을 암송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관계 속에서 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외워가지고 부부간에, 친구간에, 형제간에, 부자간에 외워서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왜 외울 수 있도록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했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유창하게 하는데 우리는 기도문 하나 없이 이렇게 맨날 어눌하게 띄엄띄엄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가 생각지도 나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한번 외우겠다고 주문처럼 그렇게 도용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문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기도문 많이 사용합니다. 점점 교회도 그래져갑니다. 환경주일 기도문, 생태주일 기도문,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문 보고 기도를 합니까? 참 또 안차라는 거, 막 사람 막 때려가지고 막 시퍼렇게 멍들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최면술, 이러한 것들이 악령을 부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대답하면 묻지도 않아도 그렇게 귀신이 꼬이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 짓기 전에 돼지머리에다가 돈 입에다 끼워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돼지 입꼬리를 올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귀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하니까 악령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악령이 예수도 안다라고 하는 알다와 바울도 알다고 한국어는 다 안다는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앞쪽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본질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귀신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 정확한 알미입니다. 본질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신은 아는데 사람은 몰라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구세주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바울도 안다 해서 안다는 말은 본질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안다는 말은 안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안다라고 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똑같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잘 알지만 바울은 몇 번 보아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귀신이 몇 번 보아서 안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귀신이 얼만큼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우리가 육체로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의 육체도 귀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이 사탄의 가시 좀 하나님 빼주십시오.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몸의 이 간질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데 말씀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퍽퍽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눈이 막 뒤집히고 침 흘리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다시 말하면 육체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 육체 몸뚱아리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기도로 이긴다는 거죠. 기도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기도니까. 내 의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기도니까. 그래서 어떤 육체로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귀신이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손바닥에 먼지도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뭐 신비한 것들을 보고 뭐 방언을 말해도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덤벼들었다 그랬다가는 요짝이 나니까 16절 말씀, 악귀 들린 사람이, 악귀가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올라탄 것이 아니라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악귀가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악귀 들린 사람도 사람이 못 이깁니다. 한 사람을 7 아들들은 바위입니다. 7 아들들은 권능입니다. 7 아들들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이겼다니까요. 한 사람, 악귀 들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답도 듣지 아니하고, 대답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악귀가 대답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합니다. 자기들이 말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를 모른다고. 언약궤만 있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만 말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적처럼, 주문처럼, 주술처럼 사용하면 귀신이 부리는 자들이 우리를 눌러서 이기고, 우리가 수치를 낭패를 당한다, 완전히 지배당한다, 이길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떻게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만약 괴롭히려고 든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든다면, 저는 원합니다. 욥이 그 귀신들이 봐도 대단했거든요. 사탄 마귀가 봐도 이 욥은 대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괴롭히고 싶었던 거죠. 무너뜨리고 싶어요. 저렇게 의로 사는데 괴롭히고 싶은 만큼. 그런 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귀신이 바울도 안다, 안면이 있을 정도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무얼로 우리가 드러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울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못 살죠. 우리가 평생을 모든 신앙을 다 더한들 바울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알아가지고 나를 괴롭힐 거다? 그건 정말 주제를 모르는
그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기도 열심히 하면 귀신이 나를 주목하고 볼까 봐 숨어서 기도원처럼 타작마당을 포도즙 틀 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도 귀신은 몰라, 신경 쓰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귀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요. 한 가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나를 알고 모르는 것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고 주야 하고 열심히 감옥도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미혼모들, 그다음에 독거 노인들, 소년들 도시락 챙겨주고 밥 열심히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게 더 두려운 거지.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우리 행위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 기뻐할 게 뭐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더 하시려고 하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보태시려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갈 겁니다. 주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예수쟁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17절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죄를 자복하고 20절에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는 악한 영을 이기고 이기는,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